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인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이 4장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패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제가 왜 갑자기 이 패착이라는 단어가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패착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패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경영진의 패착,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 패착, 감독의 패착 등이 패착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착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패착이라는 단어는 이 바둑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바둑에서 그 자리에 돌을 놓는 바람에 결국 그 판에서 지게 되는 나쁜 수를 패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판에서 지게 된 나쁜 수를 놓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판의 흐름을 잘 읽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과 또 현상에 대해 잘못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수를 놓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원인을 분석한다면 그 결과는 뻔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에 따른 끔찍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병이 넘어진 자가 3만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또한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에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한
이스라엘의 패착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은 지중해 변방에 둥지를 튼 부족인데 늘 이스라엘의 그 옆구리 가시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선지자들이 예고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칠흑 같은 사사 시대에서도 전쟁 때면 반드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들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어도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물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갈 즈음에 일어난 이 이야기에는 선지자들의 통치, 가르침, 지시, 하나님께 묻는 일 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지도자들과 관계가 없고 그 시대에 갑자기 맞닥뜨린 위기에 그냥 반응한 것이죠. 국가적 위기가 왔으니 거기에 마치 생리적 반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반응의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과 세상의 형편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 두 인생이 있죠. 이때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형편에 따라 위기네, 싸워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네 삶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인생의 즐겁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매 순간 깨어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로 고백도 하고 머리로도 알고 주어들은 말씀도 많은데 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의 감각에 따라 행하는 껍데기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턴은 전부 이 후자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지도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고 모든 게 다 있는데 다 껍데기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지형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열을 벌였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못나게 굴어서 상대가 더 잘나 보이는 일들이 있죠. 경기를 할 때 한쪽이 너무 못해서 나머지 상대가 대승을 거두는 게임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이죠.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못해서 블레셋이 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 바로 그것이죠.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질문입니다. 사태의 정황을 가장 잘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졌지?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선두 제자 그룹과 변화산에 들어가
영적 체험을 깊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육안으로는 목도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보고 내려오게 되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던지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집에 안 가면 좋겠다. 그냥 집에 가면 남편과 애들도 건사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일상이 지겹지 않나. 때마다 말씀 듣고 예배들은 드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들이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황홀한 은혜의 경험을 뒤로 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남겨두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이 그 아들에게 붙어 물에도 자주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부탁합니다. 호랑이 없는데 토끼가 왕노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붙잡고 소리도 내보고 안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계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때가 참 절묘합니다. 고침을 받을 때 나타나시면 좋을 걸 잘 안 돼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찐땀을 흘리고 있을 때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괜히 망신살이를 뻗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황을 듣고 아이를 데려다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머쓱해져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은 본문의 장로들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까? 질문은 100점짜리입니다.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질문을 해서 늘 좋은 답이나 또 대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머리를 써서 궁리해낸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좋은 질문을 던진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과 관련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기상천외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리를 보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오게 되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를 이렇게 마음대로 옮겨도 되는 겁니까? 원래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장소가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실 곳,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마음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도 그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질문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하지만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진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대안을 내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죠. 한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궤짝이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교수님은 언약궤가 아니고 궤짝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그들의 신앙 패턴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이방 신 가운데 하나님 하나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4장을 훑어가다 보면 절묘한 공통점이 나옵니다. 언약궤와 엘리 집안의 몰락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두 아들이 죽고 엘리가 죽고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그리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끝이 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해 있던 신앙의 패턴 자체가 하나님이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써먹을 수 있는 하수인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적어도 실로에서 꾀짝을 가지고 오면서 나름대로 언약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전쟁을 역전하고 대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히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가 뒤틀린 방법으로 수단이 될 때 그 사회는 타락이 오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미 한국 사회 한복판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십자가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복음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더 큰 자격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조용히 말씀을 전하면 다 자고 그 교회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재미로 듣습니까?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 열광주의가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놀랄 만한 자극적인 패턴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접어오게 만드는 것은 열광과 감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진의를 만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지 5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꾀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라는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예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종교를 다 신종교로 이해하고 있어서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정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귀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번에는 1차 전보다도 거의 7배 반이 깨지게 되죠. 1차전에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4,000명. 2차전에서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7배 반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 한 방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들어와 드디어 본격적인 2차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3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1차전에서는 4,000명 죽었다고 했으니 도합 몇 명이에요? 3만 4천 명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상실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 3만 4천 명이라는 인명에 대한 손실입니다. 둘째, 홈니아 비느라스라는 제사장이 함께 따라왔다가 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도자의 상실을 가져온 것이죠. 셋째로 더 심각한 것은 모양새를 꾀짝을 빼앗긴 것처럼 법궤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언약궤가 갖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 두 돌판, 말씀이 있는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광야 40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적인 기적을 연출하였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한 죄덩어리인가를 깨우쳐주는 상징물이었죠. 그 물건들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지붕을 베풀 시 은혜의 은, 자리 좌자를 써서 시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 죄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셨고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본질적인 알맹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상징을 궤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미신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신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하게 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려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처방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이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게 해서 그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소에 가져다 놓고 성물로 숭배했던 것이죠.
그것을 개혁했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형상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수단, 즉 놋조가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부셔버렸죠. 그런 형상물뿐 아니라 또한 우리 행동에 기초하는 이런 여러 또 미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기도 안 했다, 너는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 사고이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응답의 기초와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안 했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일이 되고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디의 말처럼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이 하나님, 이 문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고 단순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그것이 종교적 껍질을 가지게 되다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행동도 미신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요인이 슬그머니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심에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용서, 자비, 인간의 폐역이 담긴 언약궤를 그만 꾀짝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죠. 이것은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엘리의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의 통치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법궤는 사라져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의 통치와 가르침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이 법궤가 돌아올 때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광야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사무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미스바 광장의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겨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 시대의 종말 이후 어떻게 새 시대가 도래하는지를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개인적 차원의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강점도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고 격려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각자 그 일을 시작할 때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4장은 영광이 떠나간 슬픈 그림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된 때입니다. 민족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가슴과 머리에 새기는 운동이 일어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떠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블레셋 앞에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과 그들이 그 질문 뒤에 하였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착, 잘못된 수로 인해 실패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승리의 수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진실한 성찰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찌하여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이고 미신화된 신앙의 껍데기를 잘게 쪼개 벗겨버리고 수치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모색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